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친, 부친 모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친자가 어버이 친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5일장이 생기는데 장이 서면 이 아들이 지게에 나무짐을 가득 싣고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뜰 안에 여러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다가 장에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집안일을 할 때도 엄마의 마음은 늘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들이 오늘 가지고 간 나무짐은 잘 팔았는지, 또 올해는 농사일을 잘 해낼지, 금년에는 장가는 갈지, 뭐 이것저것 생각 온전히 아들에게만 마음에 가 있지요.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지 않자 이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동구밭까지 나가서 언덕 위에 올라 아들이 언제 오냐고 자꾸 이 아들이 간 시장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침 그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또 그 나무에 기대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마 이렇게 손을 얹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틋한 이 부모의 마음 나무 옆에서 보다.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가 그렇게 글자가 생깁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혹은 나무 곁에서 아들을 보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부친, 모친이라고 해요.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 효자가 있는데 효할 효 혹은 효도 효자라고 하지요. 아들이 늦게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결국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엄마를 만나서 이 어머니 제 등에 태우세요 하고 자기가 지고 간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서 효도 효자가 됐다고 합니다. 친자든 효자든 이 어버이 주일 때에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참 귀하고요. 특별히 이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오늘 찬송에도 보면 대부분 어머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 사랑을 해요. 왜 아버지 사랑은 대체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아버지에 관한 마음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문화권에서는 이 남자가 더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머니 마음 그러면 그 안에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동양 문화는 좀 정적이고요. 또 이 성경의 시대에 보면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셀 정도로 남자가 우선되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나무 곁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아예요. 이 라아에서 나오는 말이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또 이제는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부모의 역할과 위치도 또 잘 지켜가서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들도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벌써 4번째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모세의 지략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어떤 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왜 탈출했을까? 를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물어야지 내가 왜 구원받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한자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의미,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죠.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려야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수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바로 이 역지사지인데, 굳이 말하면 인간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 즉 내 관점이 아니라 신적인 관점에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이 해방, 자유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근본의 이유, 즉 노역에서 예배의 자리로, 또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 자녀로 만드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즉 모세 너와 함께하고 너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건데,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모든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나요.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릴 적에 바로의 궁에서 왕자 중 하나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 시기에 40년 바로의 궁에 살면서 당시 최고 앞서가는 문명과 병법, 그리고 기술과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왕자로서 중요한 리더십, 왕이 혹시나 될지 모르니까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공부하고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가 궁에서 평안히 사는 동안 그 백성, 즉 히브리 백성들은 정말 삶이 점점 고대만 갔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정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 처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는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그 왕 죽고 또 왕 생기고 또 왕이 생겨도 결국은 왕이 자꾸 바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이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어쩌면 그들의 신음소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동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기도회였겠어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였을 거예요. 이런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출애기 6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 주님이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 혹은 히브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내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들을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그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 즉 야곱의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켜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이 모세나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 어려울 때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내가 다 너 보고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분의 눈길, 즉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손길이 내게 있는지, 혹은 정말 주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고통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신음소리밖에 날 게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나는 몰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백성임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이 노예에서부터 벗어날까?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배 민족보다 피지배 민족인 히브리 백성의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만큼 한번 힘을 내면 즉 혁명을 일으키고 이 어떤 지배 민족을 결국은 몰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애굽에서 매번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그런 계획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 인하여 숲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요. 여기서 늘 드는 궁금점이 이런 거예요. 왕자가 백성 하나 죽였다고, 그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강력한 왕권이 있는 시대에 뭐 도망까지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 파라오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즉 왕자들 한 명 딱 있으면 괜찮을 텐데 수십 명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즉 많은 부인을 둬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암투, 그리고 싸움, 분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기에 조금만 흠만 나오면 그 흠을 잡아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이 왕좌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결국 실격 사유가 되고 탈락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도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혹여나 죽임을 당할까 하여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게 탄로났다, 다 알게 됐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흘러갔어요. 몇 년 흘러갔냐면 40년이 흘러가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냈다.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에서 광야 생활을 해요. 왜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을까? 어쩌면 모세는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는 광야 학교였다. 광야에서 수업료, 비싼 수업료 내고 지금 뭘 배우냐면, 여러분 딱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자기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그래도 어깨에 힘이나 주고, 그리고 자기 뒤에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며, 자기가 아는 지식, 학문, 병법은 최고의 선진의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 40년 동안 그런 것들이 다 녹슬게 만드시는 거예요. 40년 전의 병법이 40년 전의 기술이 40년 전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드신 광야 학교에서 결국 힘 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구출해낸 게 아니고 백성들이 봉기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 빼는 기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힘 빼야 돼요. 힘을 가지면 내가 잘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힘 빼는데 70년 걸려요. 어떤 분들은요, 힘 빼는데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한 힘을 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주권 가운데 아멘하고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광야학교 졸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졸업식이 돼야 내 힘 빼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지 마십시오. 이 다음 주는 또 다음 주가 돼요. 제가 종종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돼 보니까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돼서 평생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학교도 오늘 못 졸업하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힘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다 빠져갈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되지요. 근데 그곳에 정말 불이 떨어져서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니까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가서 내 좀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게 쉬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듣는 음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아론의 나이가 83세고 자기 나이 80이에요. 야, 이거 쉬우지 않은데? 여러분, 왜 80이라는 나이가 지금도 쉬운 나이는 아니세요. 우리 교회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39년생이시더라고요. 87세고요. 예배 출석하시는 분 중에. 그리고 40년생도 한 분 계시고 41년 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이도 요즘 우리가 볼 때도 적은 나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3500년 전이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에 자기의 상황을 시로 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인데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 속에 쓴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80쯤 되고 보니까 대부분 주변 사람들 다 몇에 죽었다는 거야? 70에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80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다 죽을 때 된 거예요. 종종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는 어린아이가 짚는 게 아니라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걸을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지팡이 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들 다, 친구들, 주변들, 상황들, 사람들 다 주변에 부름을 받고 나만 남았어, 이런 상황이 지금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좀 젊을 때 좀 부르시지, 좀 가진 것이 있을 때 좀 부르시지, 내가 할만할 때 부르시지, 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르시면 어떻고, 내가 생각할 때 90이면 어떻고 100살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또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병석에서 나를 부르시면 어때요?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남은 것 하나도 없고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불렀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그때도 글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게 내가 늦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둥, 아니면 이제 와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냐는 둥,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피껏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처음 이사 오셔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젊을 때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 늦게 와서 이 교회 다녀도 혹여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이 되라고 이전까지 했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충성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시 시작해보라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시 배우라고 보내주시기도 해요. 절대 늦은 때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그 부르시는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늦은 나이 모세를 불러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니에요. 7, 80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아랍 지역의 평균 수명이 요즘 현 시대에 2025년을 사는 이 시대의 아랍 지역의 평균 수명이 76세래요. 여자분들이 조금 높고 남자분들은 한 75세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80세가 평균 연령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85세예요. 여자분들은 87세, 남자분이 84세가 평균 연령이라고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에요. 3,500년 전에 120살 산다는 거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여러분 왕들의 평균 연령이 54세, 그리고 평민은 45세예요. 그렇게 오염없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세대에 많이 산 사람이 45세 살았고, 임금이 그것도 잘 먹고 잘 산 임금이 54세 평균 살았어요. 유아 사망률 굉장히 높았고요. 여러분 자신의 생애의 3분의 1, 40, 40, 40으로 해서 3분의 1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고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게 지팡이였기 때문에 지팡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냥 단지 목동이니까 아니라 나이가 그만큼 찼다는 거예요. 늦었다 그는 생각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빨리 광야학교 졸업해서 힘만 빼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고대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거룩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옷은 머리에 관부터 써요. 관을 쓰고 머리띠에 이 야훼께 성결라고 쓴 이 금띠도 붙여요. 그리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입어요. 그런데요 신발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자리, 여러분 그 거룩한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여러분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그냥 거룩 신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별하다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거룩한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다고 그랬죠? 예배자로요. 누구를 예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누구와 함께하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3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고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또 계속해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이런 어떤 5 스텝인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새로운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세에게 네가 나처럼 나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내가 말한다. 그 증표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졌냐, 뭐 죄를 다 씻었냐, 아니면 나는 흠이 없느냐 이런 사람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깨끗하다라고 쓰여지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지냐면 신실하다, 구별되다 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청소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깨끗이 씻고 와서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신발을 이렇게 벗어 내놓는 거예요. 저도 신발 벗으면 조금 낮아지죠. 신발 신으면 조금 커집니다. 여러분 내가 큰 게 아니라 주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거룩한 땅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한 이유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신 주님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코데시, 그 구별되고 신실함 이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자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시간이, 내가 있는 공간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도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래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자들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씻은 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시고 집사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자기는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성도 하겠대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성도가 탑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목사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안수집사도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직분일 뿐이에요. 평신도 하겠다는 말을 성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맞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성도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 되라고요. 거룩한 백성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에 그 앞에 선 자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거룩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깨끗해지고 자기를 닦고, 아니 뭐 죄를 다 내려놓고, 아니 뭐 착한 일을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거룩하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만드는 줄 알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나 때문에 씻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라면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에 그 발에 신을 벗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벗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장엄한 광경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 속에 아마 그는 꼼짝도 못하고 벗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에게 가라. 그러면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하게 하여 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마 모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40년 전에만 불렀어도 내가 백성들을 좀 규합하고 또한 세력을 키워서 충분히 애굽의 어떤 지배 민족들을 파하고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웠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이도 80이나 됐지요. 내 주변에 와서 나를 따를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출애굽의 주권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힘도 백성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대답은 예스, 아멘, 가겠습니다. 이게 최고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때 주저해요.
모세가 주저하는 내용이 13절부터 4장 17절까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죠. 그 핑계거리를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는 명령에 아멘 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도 과연 아멘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만들고 세례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가르쳐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아멘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만 합니다. 내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이 등등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에게 그 핑계를 넘어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백성들이 생겼어요. 가시라는 명령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때 뭐라냐면,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줄 게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금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갈 때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변화되는, 즉 지팡이를 들려주시고요, 품속에 손을 푹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다시 쑥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하얗게, 즉 깨끗하게 치료되는 손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 즉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갈 때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결국은 주의 뜻,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으면 그냥 나는 양이나 칠래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라, 임재의 자리로 가라, 백성의 자리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 학교 졸업하고 가면 내가 기적으로 함께할 거고 능력으로 함께할 거고 내가 그곳에서 역사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채워지면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후원 받으면 갈게요, 이러지 마십시오. 주변의 여건과 상황 다 갖춰주면 해볼게요,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고 그 순간 가겠다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애들 다 키우고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 사업 잘 정리 어느 정도 되면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들도 키우시고 사업도 돌보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즉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졸업식에 신발 벗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사각머 이렇게 쓰고 있다가 졸업식이 끝나면 다 모자를 하늘 높이 던지는 거죠. 그것처럼 내 신발을 벗어서 나는 거룩한 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냥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때, 아무것도 힘없을 때,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내가 거룩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가 사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그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늦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